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 참석하신 그레이스 조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레이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곳이 지금 탄자니아가 아니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현지에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레이스 조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본인 소개 부탁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17년차 사역하고 있는 그레이스 조 선교사입니다. 네, 그레이스 조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또 많은 시청자들 분 가운데서 아프리카 선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그레이스 조 선교사님의 사역을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 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테니까 우선 본인 소개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저는 2007년에 GMI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08년에 탄자니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곳은 98%가 무슬림인 지역이고요. 지금 학교 사역, 우물 사역, 장애우 사역, 또 구제 사역, 교회 사역 이렇게 힘이 닿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탄자니아에 오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탄자니아에 오시게 되셨는지요?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서요. 네. 원장님께서 인도, 필리핀, 탄자니아가 낫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했어요.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힘든 곳 갈게요. 그러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탄자니아로 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 때 탄자니아가 가장 힘든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프리카잖아요. 네, 아프리카. 지금 17년간 선교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아프리카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그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정말 날씨가 덥고 또 가난하고 또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대략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17년간 살아오면서 특별히 아프리카에 대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찬양하는 시간에 네. 2시간씩 일어서서 네. 몸을 흔들면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땀을 네. 뻘뻘 흘리면서요. 네.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예배드리는 장면.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선교에 다녀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보통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네. 뭐 그곳에서는 2시간, 3시간이 뭐 많지 않고 이렇게 드린다고 얘기 네. 들었거든요. 정말 열정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그것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탄자니아에 오게 되실 때에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네. 여보, 우리는 탄자니아에 엄마, 아버지가 됩시다. 그렇게 선교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하셔서 네. 그렇게 해보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7년 되셨으니까 오셨을 때는 이미 젊은 청춘이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또 청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아프리카에 살면 늙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옛날로 좀 돌아가서 네.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KBS 22기 성우입니다. 네. KBS 22기 성우. 네. 네. 그래, 제가 1996년도에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네. 그때 녹음했습니다. 녹음하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당시 녹음한 걸 잠시 들려주실 수가 있으시나요? 네. 이번 역은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해 네. 전국 보행자 신호등을 녹음했어요. 네네.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네. 또 그해 대구 지하철이 이제 네. 개통이 됐는데 네네. 승객 여러분,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노란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녹음했습니다. 또 하는 것 같아요. 아, 제 목소리 아니고 지금 어. 엄청 시간이 많이 흘려서 네네. 지금 다른 분이 아마 하고 다른 계세요. 분이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방금 하신 그 보이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달에 4월 달에 3월 달에 제가 대구에 내려갔거든요. 네. 그 대구에서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하고 꼭 같은 그런 음성 같아요. 아, 정말 아주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 좋은 성우의 직장을 두시고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선교사 파송 받고 2008년에 탄자니아를 들어왔는데 SBS에서 작품을 하자고 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네. 예, 저 선교사 나와서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저 선생님 비행기 값 표값 드릴 테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통장으로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 선교사님한테 여보, 내가 가서 돈 벌어서 보내줄 테니까 당신 선교하고 있어요. 나 이거 고정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랬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기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고 싶은 거예요. 기회 광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팠어요. 음. 일주일 넘게 막 울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성우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죽어도 아프리카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죄송하다고 연락드리고 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좋은 찬스와 기회가 있었을 때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을 택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나간 세월이긴 하지만 17년간의 사역들 가운데서 우리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을 거고 한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에 지금 학교 사역을 하신다 그러고 그다음 우물파기 교회 이 등등의 사역들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1등을 계속하니까 교만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3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졌잖아요. 깃발을 뺏긴 거예요. 네. 2022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똑같이 편안을 편안. 했어요. 1등으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 4학년, 이제 7학년 이렇게 시험 보면 학생 수가 5만 6천 명 정도 시험 보거든요. 네, 네. 10등 안에 3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와, 대단한 학교였네요. 네. 그 명문 학교를 만든 거예요. 기독교 명문 학교를. 그래야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는데 2023년 이제 작년에는 시험지가 유출됐나 봐요. 네. 사고팔고를 해서 네. 등수를 발표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들이 45명이 시험 봐가지고 39명이 A등급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시험 있잖아요. 대학 올라가는 시험을 네. 봐가지고 너무 잘한 애들 순번을 정해서 어떤 애는 30명, 어떤 애는 60명씩 해외 유학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네. 돌아오면 높은 자리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10명이건 20명이건 그 스칼럽십 받아서 해외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잔지바 정부를 나중에 이 정부의 중요 요인이 되어서 이 법을 바꿀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을 증가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17년 정도에 처음 35명으로 시작한 네. 학교가 지금 700명이 넘게 되고
매년 국가고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예. 앞다투어 1, 2등, 10등 이내로 드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예. 그것은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은데요. 예. 특별히 그 학생들이 1등을 하고 오면 학교에서 좀 어떤 특별한 취업을 해주는지요? 취업 이렇게 이렇게 취하하는. 저희는 이제 1등 하게 되면은요, 책가방을 선물로 주고요. 책가방을 선물로 예, 주고. 사전을 영어하고 스왈리 사전을 네. 선물로 주고요. 네. 또 최고 잘하는 아이들은 장학금 1년 동안 장학금을 네. 대줍니다. 장학금도 주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너무 가난하니까 학비를 조금 받고 있는데 네. 그것도 안 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게 선교사잖아요. 네. 공짜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 선생님들 월급을 다 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받고 있는데 그렇게 1년이면은 학비 안 내고 도망가는 이제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공부를 너무 잘 가르친다고 음. 이제 2010년도에 저희가 정부로부터 3에이커 땅을 무상으로 받았어요. 네. 네, 작년에 11월에 또 1에이커 땅을 받았거든요. 1200평. 네. 중학교 네. 건축을 네.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도 제목에 있어요. 40칸 지어야 되는데 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학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재단이 있어가지고 충분한 물질 가운데서 학교로 건물을 짓고 또 선생님들을 대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의 제한성 때문에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나오면서 많은 인재들을 기르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교사님도 많이 기쁨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노심초사하셔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안타까움도 지금 말씀 가운데 잠깐 그러니까 학비를 내도요 스텝 월급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선교비를 받아서 네. 이제 월급을 먼저 주고 있어요. 네. 자, 이런 그 아프리카의 선교 상황, 지금 학교 선교, 학교 운영에 대한 사역들에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 사역에 있어서 특별하게 좀 기억에 남는 우리 에피소드가 있다든지 애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올해 저희가 우리 공부 10등 안에 든 아이들 있잖아요. 네. 전체에서 10등 안에 든 친구들 데리고 응고롱고로 라는 그 동물이 사는 곳이 있어요. 분화군데 네. 탄자니아에. 네.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네. 국내선 비행기죠. 애들이 떨어질까봐 달달달달달. 처음 이제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본다 이 말이죠. 그 달달 떨고 또 동물들 구경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6명 데리고 한국 다녀왔습니다. 네. 한국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삶이 꿈이 변한 것 같아요. 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학교 아침에 조회 시간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큰 소리로 잔지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이토시! 잔지바는 너무 좁아요. 탄자니아? 하이토시! 그래요. 이 탄자니아도 좁아요. 예. 그러면 어디 갈 거야? 우리는 전 세계 다닐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걸 구호로 외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꿈이 자꾸 이렇게 커져가고 있어요. 정말 한 지역에 태어나 가지고 다른 땅에도 다른 도시에도 가보지 못한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또 다른 여행도 하시고 또 특별히
지금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뜨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말 프라우드한 한국까지 갔다 온 이후에 학생들의 반응이 탄자니아도 좁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좁고 그럼 어디 갈 거냐? 전 세계로 나갈 예. 거다. 정말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앞으로 탄자니아 학생들을 통한 미래 한국, 미래 네.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예. 같아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학생들과 이렇게 학교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 같은 거 힘든 점도 있겠죠? 제가 아이들이 학교에 아침에 오잖아요. 네. 너무 가난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물을 마셔요, 수도가에서. 근데 한두 명이어야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그런 거죠. 오는데 배 아프다고 오는 거예요. 약 좀 달라고. 그러면 먼저 물어봐요. 너 밥 먹었어? 아침밥? 안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거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고픈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빵하고 차이를 줘요. 이거 먹고도 아프면 와. 안 아프면 오지 마. 안 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네. 라마단 기간이면은 30일을 아침 해 뜨기 전부터 저녁까지 이제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하는데 네. 유치원 아이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진짜로 기도해요. 새벽 예배 때 한번 가봤어요. 진짠가? 하얀 옷 입고 그 모스크에 가득 차서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 한 번 딱 가잖아요. 예배 드리러. 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코란을 암송합니다. 네. 우린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도전도 받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 유치원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해도 안 먹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그래도 물만 마시라고 그래도 왜냐면 날씨가 덥잖아요. 40도가 넘잖아요. 네. 땀도 뻘뻘 나오고 그러는데 안 마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 철저한 모슬림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철저한 모슬림 그 지역에서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하시게 됩니까? 저희가 부모들한테 이슬람 부모들한테 저희 학생들은 이슬람이 더 많아요. 네. 이슬람 부모님들한테 여러분이 저희한테 말씀하실 얘기는 공부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종교는 각자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 무슬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교육에 대해서 잘만 가르쳐 주십시오. 종교는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이슬람 부모들이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무릎 꿇고 애들 공부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가르치는 그런 보람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예. 우리 자녀를 기르는 한국이나 혹은 미국에 사시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오면 그만큼 기쁜 때가 없는데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모슬렘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라고 인사할 때 그만큼 뿌듯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힘들 때도 많겠지만 예. 그런 것에서 많은 위로를 예. 받고 또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해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힘든 문제는 네. 교육부에서 네. 저희 학교 감사를 나와서 하는 얘기가 왜 크리스찬 선생님을 씁니까? 네. 반은 이슬람 선생을 쓰세요.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인 학교입니다.
또 학교 열 때 이슬람 부모들이 와가지고 이슬람 선생님을 쓰면은 아이들을 다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교육국장님 저 하나 물어봅시다. 잔지바 이곳에서는 이슬람 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선생님이 학생 50명을 가르쳐서 영어 시험 50명 다 A를 받았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이슬람 선생님을 쓰겠습니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4학년 아이들 영어 시험 50명 올 A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50명 가르쳐서 50명 다 A를 맞은 선생님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선생님 쓰겠습니다 했더니 없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수학 50명 봐서 50명 다 A를 맞았습니다. 네. 그런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적인 문서적인 프루프가 있으니까 예. 아마 그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도 다른 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보다도 종교가 중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제가 속으로 기도했는데 네. 예, 맞습니다. 종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가 없으면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하지만 국장님, 저는 종교와 교육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장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자,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생각이 나는데요. 너가 가서 어디에 가서 송사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네. 내가 그의 적절한 답을 내게 해줄 거다라는 네, 그 아멘. 말씀,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정말 참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 우리 조승 기사님에게 주셔서 잘 무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예. 감사한 것 같아요. 예. 또 그 학교사에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간증할 것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사에 가는데요. 네. 찬양 중에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 찬양이 있어요. 네. 이게 저희 학교 교과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는 앞에서 인도하면서 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이슬람의 영은 귀신이잖아요. 네. 귀신 들리는 애들이 떠나는 거예요. 네. 안수할 기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찬양 중에서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네. 하나님.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귀신 들리잖아요. 아이들이 귀신이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애들마다 귀신 들렸다고 저희한테 찾아오면 저희가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쫓아내봐. 안 나가면 선생님을 불러. 선생님 부르면 선생님이 쫓아내. 선생님 못 쫓아내면 우리한테 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너무 그 사역만 치우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들을 결혼 안 한 선생님들은 저희하고 함께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네. 저녁에는 8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요. 네. 근데 새벽 예배 시간에는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1년이면은 신구약 이독을 하는데 또 부활절 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우리가 성경 신약을 통독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 일독하고요. 2학기 되기 전에 일주일 또 신약 성경 일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에 일주일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고 신약을 또 일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1년이면은 구약 2독, 신약 5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작년부터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국가시험 볼 동안에는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학교는 와야 되고. 그래서 신구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교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철저한 그 선교 현장에서 그 특별히 모슬림이 아주 강력한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에 입각한 교육, 그 장래가 굉장히 촉망이 되는데요. 네. 혹시 지금까지 학교 사역을 하시면서 학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나는 학생들 지금 특별히 선교 사역에 혹시 같이 동참한 학생들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이제 저희는 아직 이제 드러내놓고는 막 강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가서 자기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와전돼서 정부에 또 고발이 들어가잖아요. 네.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장애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 네. 힘이 닿는 대로 해요. 근데 저희 학교 안에서 장애우들을 초청하거든요. 최고 많이 했던 때가 25kg짜리 쌀 600명에게 나눠줬어요. 네. 장애우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그 쌀을 주는 거예요. 밀가루로 들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저 장애우들을 섬기는구나. 나도 거기에 동참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네. 지금 이제 학교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장애우 사역까지로 지금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음번에 다시 만나서 계속되는 우물파기 사역, 장애우 사역, 그 다음에 그 기타 선교사님의 사역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 감사합니다.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아기존이 왜케 님투코제 뭉구 납시 안바요 하이피 이파테오코부 니투미케 사사 니 팀이제 무이터 니 파니 아나 뼈펜다 예수 부하나 왕구 우리 사이디에 구이십이 주리 일리니 외제 구토와 하바리카 밀리 니 외제 구옴바 과우에 조와코 니 구테게메 왜왜왜 카티카사 파리 아